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정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부름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을 화평과 복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며 특별히 9장 10장에 이 유대인의 현재를 다룰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과 하나님이 그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구원의 열심, 그 은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21절에 나왔는데 내가 송일 내 손을 벌렸노라. 기다리시는 아버지 심정, 집다가 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 이젠 한글 성경에 상고가 아직 먼데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을 잘 표현한 오구고 우리 심장을 떨게 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단지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첫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움직이고 계신지, 아직 그 언약의 신실하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11장부터 놀라운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감격을 바울이 품고 유대인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애통하는 심령의 절규일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주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울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도한 로마 군병들 향하여, 유대 병정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자기를 돌 던져 죽이는 극렬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애타는 영원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바울도 이제 알았던 거죠. 어쩌면 바울이 그 스데반의 기도 앞에 무너졌을 것으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 자기를 거역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앞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 동족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부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수 맺지 마십시오. 다투고 싸우지 마십시오. 가정의 달 가족 안에서 다투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적나라한 이 10장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역했다는 거죠. 그 거역의 실체를 지금 여기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 것,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방식입니다. 놀랍지만 누가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이방인이 믿은 거지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 이제 전파한 겁니다. 누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 먼저 들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배척을 받아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이 구원사의 슬픈 여정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며 상상하게 만나 보게 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완악함.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이제 논지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이 이제 여기 바울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 32장,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는데 내 백성은 듣지 못해요. 그래서 19절,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죠. 못 들은 거 아닌데,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정작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를 경배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던 거지요. 그 안타까운 현실의 설명이 여기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못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통하여 다 전파가 됐습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뜻밖의 여기에 나타난 대로 백성 아닌 자와 미련한 백성 이방인들은 주께로 돌아오는데 예수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참여했는데 어째여 내 백성은 고집을 부리고 서 있는지.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안겼는데 정작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맏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집 밖에 서 있다는 사실이죠. 그 역설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가 10장이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배역함이고 역사의 교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과 이스라엘의 외면의 슬픈 역사, 우리가 얼마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쳤는가, 끝내 듣지 않았던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며 바울이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그들은 강팍하게 배척하고 외면하였던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새벽마다 읽었습니다. 결국은 모세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불평과 원망과 대적. 결국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 모세마저도 그 강팍에 무너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무리바 물가에서 그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쏟아놓고 말았던 거죠. 아픈 부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희생하고 섬기다가 자녀들이 그 뜻에 부응하지 못하여 우리도 얼마나 널브러져서 그것이 인생의 막장 드라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이 애타는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10장의 마지막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도 알고도 경배하지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 안타까운 구령의 눈물, 영혼구원의 눈물. 로마서 1장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알고도 경배하지 않았던 이 세대의 죄악상이 뭐죠? 저들이 다 사형에 처한다고 율법적인 판단을 알면서 불구하고 자기들도 그 죄를 따라 행하고 있다는 그 슬픈 통곡의 심정을 여러분도 배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